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과 질병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목마름이라는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이 물이 없어 목마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마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목마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목마른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겪고 있는 이 물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여기서 죽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다 끝장날 수가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다 그럽니다. 가벼운 문제라면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는 겁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하게 하니 이렇게 물이 없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니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져라. 물을 내놔라. 이러면서 모세와 다툰 겁니다. 3절에서는 모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뭐하러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이 다툼과 원망이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돌을 던져 모세를 쳐 죽여버릴 정도로 지금 백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물이 없어 목마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는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성경의 본문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어떤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느냐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실상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서거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며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겁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이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물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볼만합니다. 그날 아침에도 기적의 만나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전혀 없고 의구심을 품으며 불신과 원망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결국 르비딤의 이 물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불신과 원망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이로써 물이 없어 목말랐던 문제, 심하면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발생하는 이 위태로운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양식이 없었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물이 없는 문제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하튼 문제 해결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과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과 영광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은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정작 최고의 복과 영광,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바로 그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일단 믿어야 할 것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단순한 문제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목하시느냐?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과연 너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욥의 모습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이유도 모르는 채 갑작스러운 아주 큰 고난에 던져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욥이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고백을 들으시고서 욥이 온전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을 때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여전히 문제의 한복판 안에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욥을 크게 인정하시며 칭찬을 하신다는 겁니다. 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 해결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 욥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가보면 욥은 최고의 축복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나 문제길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갖기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신과 의구심이 아니라 신뢰의 태도를 갖기 원하십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최종적인 복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신실한 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우리가 좋은 땅에만 심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 아스팔트 틈에 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담벼락에 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땅, 아무리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아스팔트 틈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회색 담벼락 사이에서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태도로 서면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복과 영광이 되는 꽃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꽃을 피울 수 없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이 환경에 심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섭리를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정말 해결됩니까?
제가 하는 답은 꼭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그 문제가 꼭 해결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다른 태도를 갖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태도가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는 바른 태도의 행위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태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태도의 일환으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바르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 찬양이고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 찬양입니다. 그 바른 태도로 인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 바른 태도로 인해서 그는 최우승리, 최종적인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도만 바른다면, 바른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태도가 어긋나 있으면 문제는 비록 해결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또 다른 문제에 빠져서 헤매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잘못된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문제 자체 때문에 신자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반응, 잘못된 태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과 원망, 불평과 분노의 반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보이시고 사랑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메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불신과 원망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신뢰입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른 태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의 태도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꽃을 꼭 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오게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기도하실 때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불신과 원망과 의구심이 아닌 전적인 신뢰의 태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신뢰 가운데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와 찬양과 자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바른 태도를 배우고 키워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른 태도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으신 그곳, 내가 심겨진 그곳, 내가 처한 바로 그 삶의 현장, 문제의 현장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바른 태도로 살아서 최후 승리, 최종적인 복과 영광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의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신과 원망과 의구심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아시는 전적인 신뢰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신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함정하여 서로를 이루어 가시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큰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가장 풍요로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 신뢰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가져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자체에 집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 앞에서 바른 태도를 배우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바른 태도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 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전적인 신뢰의 태도로 살아서 내가 심겨진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힘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태도로 끝까지 살아서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최종적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문제 해결에 치닫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전적인 신뢰의 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하게 하시고 주의 기쁘는 모습으로 주의 눈의 모습을 나갈수록 우리를 오늘 주장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다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당한 심령 배우지